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your worship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One, two, three, go.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Let's go. 가자 세상으로. Let's go. 주님과 함께. 오직 주만 따라가리 Let's go 승리를 향해 Let's go 주님을 위해 Captain Jesus 주님 사랑 전하리라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Captain Jesus 손을 들고 예수 찬양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예수 찬양해 Captain Jesus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우리를 부르신 Jesus 예수 I can do it Captain Jesus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리 찬양해요 Captain Jesus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손뼉쳐 손뼉쳐.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여러분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하고 이제 교감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복습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듣고 또 수요 예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 길어야 10분 좀 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짧은 시간,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좀 길죠. 한 30분 이상 하는데 수요 예배는 최대한 짧게 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님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일날 복습 게임 할 때 꼭 1번 문제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죠? 자, 시우 할 수 있겠지? 부경이 예경이 할 수 있겠지? 믿음이 소망이 한나 영수 주희 반석이 찬미 할 수 있겠죠? 그치?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름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름 안 적어 와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머지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주일날 복습 게임 때 여러분 다 게임을 맞춰서 선물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 준비한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로 보고 아까 인사 안 했는데 우리 좌우로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인사했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여러분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한 대지가 딱 끝나면 한 단락이 딱 끝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땡땡땡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하죠. 그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라는 거 있고 그 전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또 그 전 주에는 뭐였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매주마다 목사님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막상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당장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고민이 들죠. 이 친구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겠다. 또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또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잘 맞아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막상 이제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시면 내가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살펴보면 그런 고민은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머리로 나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전해야 돼. 그치? 바로에게 바로 전해야 돼. 바로 전해야 되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바로에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바로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약간 연기가 좀 모자라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하겠다. 야, 네가 바로 앞에 서면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그리고 형 아론이 네 옆에서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다? 80세다. 아론 형은 몇 살이다? 3살 많으니까 83세예요. 이 80대의 노인 2명이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야기를 해야 돼. 내 백성을 넣어라, 보내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단점,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렉스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줄게. 대언자는 이제 모세의 뜻을 대신 말하는 대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확증을 주시죠. 그러니까 네가 바로의 앞에 서지만은 네가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서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네가 말할 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네 말을 안 들을 거고, 자,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 정도 해주면 여러분 충분히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결론은 아니까. 자, 그리고 결국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2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힘이 세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80대 노인이라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섭니다. 처음에는 말도 더듬고 말 주변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뒤로 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하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긴 하지만 목사님도 때로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종종. 날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니.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진짜 등에 날개 한 4개 달고 이제 천사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처럼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세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목사님이 가르치지만 막상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경호 목사입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몇 년이나 될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480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시대를 다 합치면 410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사들의 시대는 연대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12지파 각 지역에서 12사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겹쳐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벌목군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황금 에봇을 만들므로 인하여 가짜 제단,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만 기드온으로 인하여 이중 성막 시대가 되어서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오늘 9장에서 기드온과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형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요담이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책망했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비멜렉을 심판하셔서 아비멜렉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약할 때 꼭 강함이었어요. 그러나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끝이 좋지 않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후에 10장에서 권력형 소사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권력형 사사의 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야일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무려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지만 그 사사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의 죄에 빠지고 권력형 비리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역사였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겠습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